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며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 되게 하시고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을 휘 사라짐 같이 내 부역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임재하시고 역사하사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지치고 힘겹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 시간이 의미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경건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교회도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삶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같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이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얼굴을 보지 못하니 이렇게라도 안부를 전해봅니다.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한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 감기라도 걸리시면 또 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의 둘째 주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인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면서 편견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분야 중에는요 대인관계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책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참 대인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제가 석박사를 하면서 대학교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상담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 중에는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상담실에 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신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는 정말 대인관계 문제가 많아서 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대인관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부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대인관계를 잘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관계를 끊어지게 하거나 대인관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입견이나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선입견, 편견 혹은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인관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우리가 가진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대인관계를 망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야. 라고 하는 편견 혹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난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편견이죠.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릴 때 상대방 혹은 나를 보는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가진 안경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 또한 가지고 있는 안경을 벗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상대방의 다른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고 또 나의 다른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조망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그 유연함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담을 할 때 학생 상담센터에서 아이들 상담을 할 때 그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어 갖고 상담실에 온 학생들을 상담할 때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대인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같이 탐색해 보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나? 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은 무엇인가? 탐색하고 같이 알아차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대인관계를 객관적으로 좀 조망해 보는 작업들을 내담자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대인관계 속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런 오해들이 알아차리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풀어질 때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UCLA라는 대학의 의대에서 한 교수가 자신들을 가르치는 의대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가 매독균 감염자이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인 부부가 있는데 이들 부부의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며 셋째 아이 역시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에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부부는 다섯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다섯째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죽여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죠. 이에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다섯째 아이는 낙태를 시켜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베토벤의 아버지는 매독균 감염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베토벤 역시도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유명한 교향곡을 많이 지었고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그때 베토벤을 죽였다면 우리는 그의 곡들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과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상식선에서 항상 생각하고 또한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입견이나 편견은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거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은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친구들, 동네 친구들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린 적 친구들, 그렇죠. 그런데 오늘 2절, 3절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워왔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 예수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지? 이러면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는 권능이 어떻게 된 일이야? 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저 사람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말이야. 그 누이들도 다 여기 살고 있는데?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야, 저 사람 목수잖아. 저 형제들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저만한 인간이 아닌데, 저런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곧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나사렛 출신이고, 그가 목수였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고 삐딱한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는요, 나사렛 출신 목수가 무슨 일을 한다고 저러고 있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자존심도 상하겠죠. 그죠? 예전에 나한테 맨날 맞고 다니던 애인데 저렇게 막 그런 마음이겠죠. 예. 결국 예수님은 4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도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어떤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인이 뭡니까?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그 어린 시절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목수, 예수가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목수 출신이. 그리고 그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나아가서 예수를 배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고향에서는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견 때문에. 이 성경의 본문을 되새겨 보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의대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런 고정관념들, 이런 고정된 생각과 그것이 잘못된 편견으로 발전한다면 그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요, 이러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여러분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라틴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라틴어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읽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유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따르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의 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편견과 선입견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것이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고, 마틴 루터는 이러한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요, 사람들이 읽기 쉽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 아닙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때문에 마틴 루터는 파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지금의 개혁주의 교회, 우리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전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고수해왔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는데, 이를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개혁주의 교회로 새롭게 세워나간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직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셨을 때 그는 영국 국교회, 지금의 성공회 교회입니다. 그 성공회 교회에 촉망받는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에 대한 많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란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강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새롭게 개척이 된 그 미국 땅, 그 조지아주의 선교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조지아 선교를 실패하셨습니다. 그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미국 땅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깊이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신앙인의 철저한 삶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세례는 무조건 침례로 해야 할 것을 또한 강요했고요. 또한 영국 국교회가 아닌 침례교나 장로교 사람들이면 장례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현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이 가진 고집과 고정관념으로 목회를 하려고만 했던 모습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조지아 선교를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들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영국으로 다시 건너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감리교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권능도 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편견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보수적인 교회,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겠죠. 그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바꾼다면 좋을 텐데 그런 고정된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사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교회에 갖는 많은 사람들의 편견 가운데 하나는 작은 교회는 힘들다. 작은 교회에 가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작은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와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작은 교회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편견들이 어쩌면 이곳에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작은 교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긴 시간 우리를 너무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제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애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 전 질병관리본부에서는요, 이제 위드 코비드 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결국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물론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만 아마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이제는 자리 잡게 되었고요.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럼으로 따라서 신앙생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자체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소규모의 교회들은 쉽지 않겠죠. 예. 더 이상 교회 건물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답답한 마음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와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혹시 고정관념이나 편견,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런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원래 이래야 하니까, 신앙생활은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니까 라고 스스로 결론 지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될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편견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정결법 논쟁을 할 때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 같은 것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율법에 관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들을 완전히 깨는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는 그 당시에 팽배했던 편견과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을 깨는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했고요. 로안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아마 교회를, 이 교회에 대한 또는 여러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이해와 판단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불편함, 내가 그것들을 봤을 때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일 수 있겠다. 따라서 나의 어떠함보다는요, 하나님의 어떠함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정된 생각은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정말 힘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헷갈리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잘못된 자존심, 고집이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면하여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건강함과 안전함과 또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선하심으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선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체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외국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 이문균 선교사님, 권글 선교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 없기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 없기는 한 주 붙여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아버지 힘든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과 불안과 여러 가지 아버지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덮어주옵소서. 제가 상담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교회 위에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일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또한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함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진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가 매주 바뀌진 않아요. 코로나 상황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 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성경 돋보기와 금요기도회를 영상을 통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씩 여러분들 긴 시간 하는 거 아니니까 보시면서 경건 생활에 또 기도의 생활 아버지 이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도의 교제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